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를 박해하는 가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예수님 때문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핑계대고 싶은 자기 이익과 체면, 그리고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물건을 좀 빼돌리는 동료들을 본 거예요. 슬쩍 이렇게 저 사람 안 걸리는데,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좀 필요해서 몇 개를 좀 자기 회사에서 챙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대본에 걸려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이 그 물건 빼돌리고 그랬다고 아주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그냥 잘못했다는 반성문 쓸 뿐 아니라 배로 갚아주는 그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아주 입이 대빨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아니 왜 나만 걸리냐고. 저놈도 해먹고 다 해먹었는데, 아니 나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조금 했는데 왜 나만 걸리느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답변을 던져 보았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당신의 인생을 간섭하고 당신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주님이 그걸 백일하에 드러나게 함으로 당신의 영혼을 정돈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인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할 때 입을 딱 다물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는 일들이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요, 물에 빠지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주둥이만 뜬대. 왜 말만 잔뜩 늘어놓고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나,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저번 주 나눴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린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줘 목숨을 다하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에 숨을 몰아쉬던 주님의 죽음은 누구를 향한 죽음이었습니까? 누구를 향한 저주받음이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 안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란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 쏟아 마음을 다하여 오직 너밖에 없다라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쏟아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우리를 향한 그
그 정말 마음 다한 목숨 다한 그 사랑,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만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을 당신의 품에 안고 나를 위해서 생명 쏟을 만한 아름다운 벗, 친구 때문. 종은 주인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주인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 또한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그러기에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정말 사랑스레 보시는 주님, 우리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줄 압니다. 암송하지 못하는 분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미 딸기 품은 계란은 반드시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거 알잖아요. 이 뻐꾸기라는 이 새는 정말로 알을 품을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새 둥지에다가 오늘 알을 슬쩍 놓고 가면 그 오늘 작은 새가 같이가 난 알인 줄 알고 품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후에 뻐꾸기는 커가면서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밀어제끼잖아요. 그래서 죽을 똥살똥 거기다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드립니까? 내 마음을 정말 사고 깨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 시편 1편 1절부터 화면에 좀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이 인생을 형통하게 가꾼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되돌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시냇물이 되어 나무를 가꿔내듯이 우리의 인생을 가꿔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꿔내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누구를 젖먹여 키우겠습니까? 먼저 내 영혼 안에 진정한 예수의 자유가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금방 시편 1편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사가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피해가는 쉬운 길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닮아가고 그저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적당하게 한잔하고 남이 거짓말하면 나도 슬쩍 거짓말도 좀 하고 오늘 그렇게 남의 것 슬쩍 주머니도 집어넣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이게 교회에 오면 교인인데 밖에 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면요 마귀는 자기 것을 절대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와 함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적당히 세상과 사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MZ세대로 간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지배받는 세대들이 여러분, 당신도 커피 마시잖아. 뭐 술 한잔 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세상에 타협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지라고 얘기하며 저는 그것도 한번 목도해 봤어요. 술잔을 놓고 뭔가 묵념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거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빛과 맛의 삶을 잊어버리는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드립니다. 주 앞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우리 성경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여러분, 당장 눈에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 귀에 주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얘가 주님을 호흡할 수 없다고 여러분, 주님이 안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러워 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맞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포도를 큰 나무가지에 걸머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소리쳐 말합니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 강한 사람, 정말로 그렇게 건강하고 성벽이 겹겹이 쌓인 성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의 철병기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고, 절대로 못 쳐들어간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대듭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만 같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녕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을 넘어선 중심의 언어의 불안과 불신과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날 아침도 주님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주님 바위에서 솟아나게 하는 오늘 샘물을 마시고도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 불기둥으로 덮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래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고 돌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대드는 그들 무리 앞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정녕 너희 말을 들었다. 네 말대로 해줄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40년 광야길을 돌리면서 20세 이하의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광야에 그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내 하나님, 그런 말이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정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듣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우린 내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적당히 숨기고 살면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제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부딪혀올 때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산꼭대기가 집 짓고 살란 얘기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작한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점포, 정말로 그 전임자가 암으로 말미암아 문 닫았던 한 식당을 이제 인수받고 삶을 어떻게 막연하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 가엾은 영혼의 울부짖음. 다른 교단입니다마는 저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간증을 드리며 지금 속초에 가면 88 생선구이라고 박수근 장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추돌이 일어나고 머리가 뻗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인생을 사로잡을 때 저를 만났죠. 주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 안수하여 기도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속초에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없어서 속초 제1성결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십니다마는 그곳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생략하고 드립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미국에서 귀국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혹 속초에 가면 그 건물 한번 들려보십시오. 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주께 돌아오길 원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작은 점포,
내 것도 아닌 거기서 시작한 그 지역을 하나님은 그에게 점령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점령하게 하고 옆에 큰 빌딩을 갖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줄을 서서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줄을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일터를 주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88 생선구이 첫 번째 시작한 그 지역의 모든 건물들이 이제 박수근 장로의 오늘 건물들로 여러분 두려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쏟아볼 때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한 주간에 11조를 500씩 바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드렸어요. 장로님, 새벽을 깨우십시오.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물질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본교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렇게 오늘 부부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늘어나는 재물이 아니라 번성하는 땅이 아니라 건물이 더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 그렇게 못 박힌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그 흔적을 경험하고 그 흔적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와 생명과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지고 걸머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도대체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말일까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을 두고 한 말씀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학살한 대장을 비롯하여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정치 권력과 그 그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의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력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와 모슬렘 온갖 종류의 잘못된 종교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지하에서 숨을 죽여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신분을 숨기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야 하며 심지어 누명을 쓰고 죽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전은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와 과학만능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투쟁은 바로 세속주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속주의가 바로 내 속에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의 종교인들이 거듭난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눈물을 경험하지 못할 때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습성과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린 정말로 주님 안에 무섭게 내 속에 도단하고 있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그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비근한 예로 그런 겁니다. 괜찮아, 음식이 문제가 있어. 여러분, 제사의 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음식이 뭐가 그렇게 죄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권한 비근한 예를 들은 겁니다.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0절 한번 더 읽어요.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의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에 단오제를 할 때 집집마다 단오주를 담근다고 쌀을 거두는 오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귀신의 제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에서 하는 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또한 가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기도하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안목의 정욕 또는 오늘 세상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맛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오늘 정말로 이 땅에 사라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가 나타나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왜? 가짜끼리 살면 편안한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나면 미움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우리의 투쟁은 세속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은총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부르시며 하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406장입니다.